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해마다 잘 애송되는 노래가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날에 항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용이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요 가사 하나 때문에 이분은 40년 동안 10월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웬만한 노래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잊혀지는데 요 가사 하나 10월의 마지막 밤을 요것 때문에 라디오에서 10월 마지막 날이면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1982년에 발표되었으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판권 수익을 올리면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참 대단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맘때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연말만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 301장 찬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주보를 만들 때 저도 301장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난열 목사님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데 이난열 목사님 수요일 날 찬양도 301장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또 섭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은 일본인 데스 사부르 목사님이 120여 년 전에 쓴 아름다운 시의 노래입니다. 이분은 일본인 목사로서 일본 동양 선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20살 때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미국에 가서 큰 성공과 부와 그런 명예를 얻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일본에서 미국까지 건너갑니다. 지금이야 14시간, 13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쑥 갈 수 있지만 120, 30년 전에는요, 배를 타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면 사람들이 토하기도 하고 위급 상황이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험적인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오 목사님은 미국 길을 향하게 됩니다.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타향살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동양인이라고 해서 배척하던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때는 청년이었죠. 사모님이 다가가서 형제여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사오 목사님은 계속 거절을 했지만 그 사모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신앙에 깊이 빠져서 이 사사오 목사님은 돈을 버는 것을 다 뒤로 미룬 채에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되고 밤낮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사사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향하게 되지요. 이때 쓴 노래가 바로 이 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곡이 이제 1919년 그 독립운동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합니까? 우리 제주와 좀 비슷한 문화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제주에 교회가 참 많지만 초창기 때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다반사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 큰 고통과 시련이 계속 뒤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사오 목사님도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를 전하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일본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는지 이 목사님은 46의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미국에서 자기의 꿈을 향하여 달려갔다면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다면 아마 그분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산 결과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46의 삶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고백,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붙잡고 살았던 결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든든한 반석과 같이 등대와 같이 힘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 삶, 나의 욕망, 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수정하고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과 불과 몇 분 차이 만에 동생이 되어서 영원한 이인자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장자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형은 덩치도 좋고 힘도 세어서 사냥에 능했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피부도 매끈하고 왜소하고 연약하여서 집안일을 돌볼 수밖에 없는 약한 자였습니다. 인생이 꼬인 것이죠. 형과의 갈등 가운데서 자기가 나름대로 꾀를 갖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겠다. 팥주가 한 것으로 산 그 장자의 축복권은 되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두려운 화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형의 품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삼촌 집으로 갔지만 그는 거기서도 인생 가운데 싱크홀처럼 채워지지 않는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라반 삼촌에서 돈도 벌었습니다. 또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식도 두었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삼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자 이제 야곱은 삼촌 집마저 떠나서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듯 야곱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뭔가 될 듯 하면서 꼬이는 그런 인생, 그 아픔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야곱은 비로소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순간 애굽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쭉 추억하는데 자기의 걸음이 한 걸음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험악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보면 라라고 합니다. 라는 뭐의 반대말이냐면 토부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인데 반대말이 라예요. 험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봐도요, 이 험악할 때 이 험자는 세 가지 그런 의미 있는데, 험이라고도 읽혀지고 삼이라고도 읽혀지고 암이라고도 읽혀집니다. 험악하다, 그 험이 험할 험자로 쓰이기도 하고, 괴로울 삼, 또 낭떠러지 암,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험악하다라는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악도 악할 악자입니다. 험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 생명을 삼킬 만한 그런 두려운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모습이 험악한 걸음을 걸었어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상들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처럼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바로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헤어질 때도 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 야곱의 험난했던 인생들, 이 괴로웠던 인생을 오히려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대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를 축복하였다. 오늘날 대통령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파라오는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그러니까 신입니다. 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습니까? 신이 누구에게 복을 받겠습니까? 이 바로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높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하게 하셨고, 오히려 애굽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 가운데 큰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야곱은 48장 49장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자로서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12아들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그 아들들, 사실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미워함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들이었고 자손들이었지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들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이테 인생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나이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순 한글인데 나이라는 것은 해가 바뀌는 순간을 나이라고 하고 태라는 것은 흔적을 말합니다. 나이테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생기는 흔적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주름과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 나이테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나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무 가운데에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해마다 나이테를 갖습니다.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잘라도요 나이테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365일 따뜻하고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잘라보면 그냥 평평하고 그냥 아무 문양도 없이 쭉쭉 뻗어 있지만 추운 지방, 우리 제주도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겨울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높은 산 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다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는 결국 무엇이냐면 혹독한 흔적을 견딘 자욱이라는 거예요. 혹독한 세월을 견딘 그런 흠집이 바로 이 나이테예요. 나무들에게 있어서 이 나이테는 참 어려웠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나무는 참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테가 왜 중요한가?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은 이 나이테를 통하여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밤이야 별자리를 보면서 북쪽이 어딘가 남쪽이 어딘가 찾을 수 있죠. 우리 고사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요. 북극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저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 이쪽은 남쪽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낮에 길을 잃거나 아니면 흐린 날 길을 잃은 사람이 방향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무를 잘라보면 이 나이테는 춘제가 있고 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자라는 시간들 또 가을에 자라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가을에 자랄 때마다 이 테두리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가 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잘라보시면 알겠지만요. 정 가운데로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쪽이 있고 넓은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많이 받은 쪽은 넓게 나무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테가 길지만 북쪽으로 햇빛을 못 받은 부위는 나이테가 짧아요. 그래서 자르면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나이테를 통하여 어느 쪽이 북쪽인지 나무마다 다 똑같습니다. 잘라보면 북쪽을 향하여는 짧게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을 향하여 길쭉하게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줄 수 있는 귀한 또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한 해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나도 열대우림의 나무처럼 쭉쭉 자라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해마다 연마다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실패와 그런 무너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이테가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우리들에게는 아픔이요 우리에게는 상처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우리의 이 수고와 아픔이 결국 귀한 삶의 동력이 되어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 행복인지 무엇이 참 길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이정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역작인데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 결국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아픔을 싸매어 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하게 자랐는데
나는 행복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아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보릿고개 얘기하면 왜 굶었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물로 배를 채우고 이 쌀죽을 부풀려 가지고 그냥 국물을 마셨던 그 세대를 이해할 수 없듯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아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올 한 해도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었어요. 올 한 해도 나의 삶 가운데 기대와는 다르게 나는 너무나 아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보면 인생의 선명한 나이테가 그려져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나이테는 나에게 있어서 아픈 흔적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나이테를 통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연말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상처가 많아서, 저는 아픔이 많아서 교회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담을 들려줘야 되는데 주님, 목사님, 주님 저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곱이, 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겪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나이테를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악기 중에서 제일 비싼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십니까? 이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 중에서도 제일 비싼 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 저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2006년에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는데 무려 40억 원. 바이올린 하나가 얼마라고요? 40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은 지금 한 600에서 7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300여 년 전에 이탈리아의 그 바이올린 장인, 마스터였던 안토니오 스트라디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인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다른 그런 아무리 좋은 악기와 비교해봐도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귀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이 악기를 손에 거머쥐고자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아깝지 않게 씁니다. 그럼 이 악기가 왜 이렇게 귀하고 좋을까? 단 한 가지죠. 소리가 아름다워서.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음을 연주할 때에, 악기 연주자들이 그 음을 켤 때에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악기, 비싼 악기, 최첨단으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와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참 귀한 악기가 바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악기가 왜 이렇게 귀할까?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이제 아직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개를 빌려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아름다울까? 근데 다른 악기들은 소리가 쭉 나다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다가 이게 착 떨어지거나 아니면 착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이 악기만큼은 이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소리가 일정한 거예요. 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줄의 문제는 아니고 잘 연구해 보니까 나무에 있었던 거예요. 나무. 이 나무.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은 이 악기를 만들 때 어디서 나무를 구했는가? 이 나무가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추운 지방에 있는 나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이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 그 당시에는 유럽 전역에 아주 혹한이 왔대요. 너무너무 추운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거칠고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아주 왜소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큰 나무를 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악기예요.
그래서 이 악기는 잘 연구를 해보니까 테니시 대학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나무의 그 나이테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나이테가 좀 길쭉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운 시간을 몇 년 동안 견디다 보니까 나이테가 거의 없을 만큼, 나이테가 붙어 있을 만큼 촘촘하다 보니까 나무를 가공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 나무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다른 이물질들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이 적어져서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악기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이 나이테와 같은 상처와 아픔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품, 명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70년 인생, 80년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들이 참 많았어요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찬란한 보석과 같은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어느덧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쉬운 것들도 있고 또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다듬어 가고 계시고, 혹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나이테와 같은 시련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귀한 사역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